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간증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그 소중한 체험들이 바로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거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며 살게 될 거라고 예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은혜고 복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복 중에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더할 수 없는 복이 됩니다. 간증이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명령,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지나온 삶 속에서 분명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 간증거리들이 있으십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증거리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이 간증의 나눔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총이며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시고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할 때 절대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증할 때 사탄이 개입을 하는데요. 이 사탄이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란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잘못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이 집요한 미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개입으로 잘못된 간증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그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도님들 대부분 간증과 자기 자랑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치명적 약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분명 사탄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증할 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과장, 이렇게 작은 일을 이렇게 크게 부풀려 하는 거, 이런 과장입니다. 이것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특히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더 감동받게 하고 더 놀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탄이 우리를 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과장하게끔 되는 거죠. 부풀리는 것만 과장이 아닙니다. 아주 작게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던 일 그대로 보거나 더 축소하는 것도 과장이죠.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과장하여 간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없는 사실도 가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결국 간증을 거짓이 되게 하는데 이 일을도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간증 형식의 예능 프로가 여러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밌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김국진, 김구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라스 아세요?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증,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간증의 형식의 예능입니다. 이 200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3년까지도 계속해서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간증 형식이에요. 두 번째로 유재석이 나오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요즘에 인기가 있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간증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나왔죠. 제가 그 유튜브 하는 청년인데 저도 그 청년 유튜브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요즘 100만이 넘었어요, 구독자 수가. 그래가지고 인기가 끌더니 텔레비전까지 나왔고 텔레비전에 유퀴즈 여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픈 이야기를 하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중고등학생 때 정말 학폭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고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라디오 스타라는 예능은 노골적으로 과장하고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아주 당당해요.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 과장하고 너무 자랑하는 것을 이 진행자가 지적하여 더 재미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해서 하고 자랑으로 하는 것을 부추기고 폭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은 자기 자랑과 과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소합니다. 그래서 웃음보다는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자기 자랑과 과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간증이 예능 프로그램과 같이 자기 자랑과 과장으로 빠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신앙 경험과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있는 사실을 너무나도 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간증거리가 많은, 정말 이 간증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간증 속에서 어떤 간증이 모범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증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일종의 간증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간증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정말 그 어떤 높은 산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목회의 성공담이 그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간증거리 중에 유독 지금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간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디모데를 위해서 하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젊은 청년 목회자입니다. 자칫 기도의 응답의 그 놀라운 기적,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간증을 많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듣는 디모데는 이제 초보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음과 동시에 굉장한 부담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목회의 위대한 성공담을 간증하면 목회 초년병으로 디모데가 두려워할 것을, 그런 것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증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돕는 간증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6개월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간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듣는 사람을 돕는 간증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때 한 권사님이 생각나는데요. 이분은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다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그러니까 법학과에 2명이 갔고요, 물리학과에 1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하여튼 최고 수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은 아니라 이 세 아들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그때 제 교구였는데 담임 목사님, 그 권사님이 금요 철야 시간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넌지시 권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한 것에 대해서 이번 철야 시간에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젊은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꼭 좋을까요? 그렇게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잘못하다간 자랑이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하고 제게 되묻더라고요. 저는 이 권사님의 성숙한 그 신앙 태도, 제가 도리어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간증이 준비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생각이 있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의 열매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간증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랑하게 하고 화장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도 귀하고 사랑을 받게 된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귀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아니네. 내가 빼먹었네요.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로 정말 모독하도록 협박하고 정말 폭력을 행사했다. 이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박해자였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정말 끝까지 어디든지 쫓아가서 정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지금 간증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습니다. 체포했습니다. 투옥했습니다. 살인,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사형시키는 일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격 없는 자기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김충근 박사라는 분이 쓰신 왜 나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간증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두 번의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은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김충근 박사는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력을 뚫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대학 총장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피를 토합니다. 이분은 너무나 비통해서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간암을 걸려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립대학 교수가 되었고 10년 동안 주지사 경제특별고문으로 일하기도 했고 경제개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쳐서 미국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충근 박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면서 김충근 박사는 바로 나를 불러주신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간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간증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첫째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고 정말 과거에만이 아니고 현재에도 그렇다. 현재
현재 완료형으로 이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최고의 일꾼이고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 지금도 그렇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기독교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비록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기에 밑줄이 거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자신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정말 오래 참아주고 계심이라고 정말 믿고 있었고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임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도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비록 남다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를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제자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감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로 큰 업적을 세우신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이 선교가 잘 되다가 중간에 이제 이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이 캐리 목사님이 원래 구두 수송공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여러분 아시듯이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스트라고 계급이 있는데 그 카스트의 4가지 카스트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계급에도 들지 않는 불가촉,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천민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가촉 천민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가죽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구두 짚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자 인도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두를 짚지도 못하고 겨우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더 낮추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끝까지 자기를 더 낮췄고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성공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자랑이나 과장으로 빠질 수 있는 간증의 위험 속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같은 겸손으로 나누는 간증은 큰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과장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참된 간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올바른 간증이어야 됩니다. 생각이 있는 간증, 은혜를 아는 간증, 그리고 겸손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간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으로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정말 참된 간증으로 순종하는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으로 하거나 과장을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실된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있는 간증, 은혜를 아는 간증, 그리고 겸손으로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소중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